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6년 10월 3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 하 8장 말씀 전체를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는 7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칼 차고 지키는 대신 하나님 칼만 피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칼 차고 지키는 대신 하나님 칼만 피하라.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찹니다. 그런데 우리가 칼 찬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문제는 내 것을 내게서 뺏어가는 하나님의 칼만 피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게서 뺏어가는 것은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북에 의해서 큰 곤란을 당하게 된다. 그것은 이북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칼 차고 내 것을 지키는 길은 내 것을 내게서 뺏어가시는 하나님의 칼을 피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느 날 한 스님이 스승님을 모시고 강을 건너려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스승님이 다가오자 스승님에게 말을 겁니다. 스님, 저는 이 강물을 건너야만 하는데 제가 건널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은 그냥 별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곧장 그래요, 갑시다 아가씨, 내가 건너다 드리지요 하면서 여인을 두 손으로 그냥 단박에 딱 안아들고는 강을 건너 주었습니다. 이제 반나절을 꼬박 걸어서 밤이 되어서 드디어 암자에 도착을 했어요. 그냥 내내 궁금했던 것을 이 스님이 스승님에게 여쭈어봅니다. 스승님,
우리 스님들은 여자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스승님이 말씀하십니다. 맞아. 그래. 근데 나는 그래서 강 건너자마자 여자를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자와 함께 있느냐? 참, 이거 여러 번 듣던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참 불교가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는 얼마나 세밀하고 앞서 있는지 몰라요. 마음에 집중하니까. 사실 이 마음에 집중해야 될 게 우리 기독교거든요. 근데 불교가 마음을 다 차지하고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곤 있지만은 실제로 강단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는 설교를 불철주야하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겠습니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너는 아직도 그 여자와 함께 있느냐? 마음이 여자와 함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스승님은 여자의 몸을 당신의 팔로 안아서 강을 건넜지만은 곧바로 내려놓고는 마음에서도 여자를 싹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제자는 암자까지 오는 내내 반나절 동안을 그 마음의 여자를 생각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을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너는 아직도 그 여자와 함께 있느냐? 나는 강 건너자마자 여자를 내려놓았는데 여기서 얘기는 끝나지만은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도대체 스승님은 마음을 줄곧 어디다 두시고 암자까지 오셨을까?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를 이루시고 성불을 하신 것일까?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해탈을 하셨나?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의 한계가 여기 있죠. 마음은 모든 대상으로부터 집착을 벗어남으로써 해탈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게 꽁꽁 묶이고 매일 때 마음의 해탈이 일어나고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름만 주셨지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불교가 갈 수 있는 길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까지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둬야 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 계시니까 자, 나는 아직도 누구와 아니면 무엇과 함께 있을까? 이것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 여자와 함께 있느냐?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을까? 내 마음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타락 후의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뒤에 그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마음이 누군가를 아니면 무엇인가를 마음이 붙잡습니까?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건 에덴 동산에 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쁨을 얻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으려고 시도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 대신에 예를 들어 돈을 붙잡고 있다. 돈을 마음으로 붙잡은 상태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기쁨은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불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칼이 어디에 임하냐면 마음이 돈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불칼이 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느냐. 이 불칼은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돈을 아무리 벌려고 해도 안 벌려요. 거기에 고통이 주어져요. 또 번 돈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래저래 다 뜯겨나가요. 이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자식을 붙잡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기쁨의 동산에 불칼에 걸려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에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에덴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얻으려고 상징적으로 그 에덴을 향하게 되면 반드시 불칼에 맞아서 상처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점을 두고 염두에 두고 볼 때 하사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하사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아람 왕의 신하예요. 아람 왕의 신하인데 자기 왕을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왜냐하면 앞에는 그 이전에 나왔던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기근이 임할 것을 7년 동안이나 기근이 임할 것을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알려주면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니까 식구 모두를 다 데리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집에 지금 가장 노릇을 하는 게 수넴 여인입니다. 그래서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있다가 돌아와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떠났다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사엘이 왕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남한국 유다의 여호람 왕이 에돔이 남한국 유다의 속국으로 있다가 배반을 해서 독립을 하려 하는 바람에 여호람이 에돔을 치러 갔다가 에돔 군대에 오히려 포위가 돼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겨우 포위망을 한 곳으로 뚫고 나와서 도망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남한국 유다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북왕국의 요람 왕이 아람을 칠 때 같이 도왔다가 이 하사엘이 왕이 된 상태였었는데 그러면 하사엘에게 지고 북왕국 요람 왕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자 아하시아 왕이 돌아왔다가 상처 입은 것이 덧나서 계속 병이 길어지니까 남한국 유다에서 북왕국으로 문병을 왔다는 얘기까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에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문병 갔던 아하시아 왕이 북왕국에서 죽임을 당하고 병 들어있는 요람도 죽고, 요람은 지금 아합 왕의 자손들이에요. 다 오므리 왕조인 아합 왕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이세벨도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사엘 얘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어요. 앞에 수넴 여인 얘기와 뒤에 나오는 여호람 왕이 에돔의 어떤 모반을 진압하려 갔다가 포위망을 뚫고 겨우 목숨만 구해서 살아 나온 것과 그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와 북왕국 요람이 아람을 치려 했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고 전쟁에 지고 그리고 그 병문안을 갔다가 나중에 죽게 되고 이런 얘기 속에 하사엘 얘기가 끼어들어 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2절에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즉 하사엘이 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시려는 하나님의 칼로 쓰시려고 하사엘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칼을 들고 선민 이스라엘로부터 땅을 잘라내십니다.
하사엘이라는 칼을 통해서. 그럼 앞에 수넴 여인과 연관성을 지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수넴 여인도 엘리사의 권고를 듣고 기근이 있는 땅을 피해서 외국으로 갑니다. 땅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랬다 돌아왔을 때 희한한 타이밍에 의해서 자기 땅을 도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업적을 궁금해하니까 그 업적을 막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7년 만에 돌아온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땅에 와보니까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대로 자기에게 돌려주지를 않고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찾으려고 왕에게 와서 호소하려고 했는데 게하시하고 왕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게하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엘리사가 어떤 여자의 아들까지 죽은 걸 살려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와 하고 왕이 놀라고 있었거든요. 그래?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근데 수넴 여인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게하시가 바로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왕이 깜짝 놀란 거야. 그 여인의 아들이냐? 그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수넴 여인이 호소하려고 하는 내용을 듣고 다 땅을 돌려주게 된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땅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땅에 대한 얘기가 계속됩니다. 남왕국 왕인 여호람은 에돔이 자기 속국이어서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을 쳐들어가서 자기 속국이었던 에돔 땅을 자기 소유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근데 에돔군에게 포위돼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만 살려서 빠져나오고 도망온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 얘기는 또 뭐냐면은 길르앗 라모 쪽에서 아람과 이 북왕국 이스라엘 요람 왕이 전투를 합니다. 여기에 아하시아가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람은 이 아하시아, 남왕국 이 아하시아에게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도우려고 갔다가 또 패배를 하고 북왕국 요람 왕이 상처를 받고 아하시아는 문병 갔다가 예후에게 둘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땅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도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도 북왕국의 요람도 그리고 아하시아도 다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지금 함께 동원되고 있고 여기서 하사엘은 땅을 내가 칼을 차고 내 땅을 지키려고 하는 선민들에 대해서 칼로 치시면서 그들의 땅을 뺏어가는 하나님의 칼로 하사엘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선민에게서 칼을 들고 우리의 땅을 잘라내서 치워버리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정말 성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분이실까? 아니, 수넴 여인을 보라는 거예요. 수넴 여인을. 와서 기근이 들어서 피하라 그러니까 자기 땅을 다 뒤로 하고 이국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남편이 죽은 과부에게 그 당시 지금 자기네 집에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간입니다. 삶의 근간이에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알 숭배가 편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율법이 지켜지지 않아요. 율법만 지켜진다 그러면 그까짓 거 뭐 땅 7년 놔뒀다가 외국에 갔다 돌아와서 내 땅 내가 차지하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팔지 않은 다음에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영락없이 7년 만에 갔다 왔는데 내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는 줄 생각을 안 합니다. 네가 뭔데 지금 이 땅을 달라고? 내가 7년 동안 농사짓고 잘 이끌어 왔는데 네 땅이라는 내가 너한테 줘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러니까 왕에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상황이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떠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 스님에게 스승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너는 아직도 그 여자와 함께 있느냐?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아직도 네 마음이 이 세상에 네 땅과 함께 있느냐? 아직도 네 마음이 이 세상에서 네 자식과 함께 있고 네 남편과 아내와 함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은 어디다 두고 하나님은 어디다 모셔놓고 네 남편과 함께 있고 네 아내와 함께 있고 네 자식과 함께 있느냐? 그 붙잡고 네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반드시 불칼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문에서는 하사엘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칼을 쓰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진의는 태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기쁨과 만족이라는 건 하나님만으로밖에는 주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불칼을 치는 일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는 기쁨이란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쁨을 원하는 겁니다. 뭘 하고? 돈을 들고 마음으로 돈을 붙잡고 마음으로 성공을 붙잡고 마음으로 내 건강을 붙잡고 장수를 붙잡고 그러면서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칼이 맞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네 마음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칼차고 지키려 하지 말고 십자가로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오라는 것이 뭐냐면 그것에 대해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을 때 에덴을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셨느냐. 응? 근데 선악과 따먹고 돈이 좋은 거구나. 돈이 있어야 기뻐야 되겠구나라고 하자마자 쫓겨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돈을 붙잡고 마음으로 그것을 손에 쥐므로써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자식을 붙잡고 기쁘면 기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칼에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칼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전체 오늘 본문의 얘기는 바알 숭배의 배경 위에, 바알 숭배가 편만하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배경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하고 똑같아요. 그죠? 여기저기서 돈. 한국이 큰일 났더만요. 이 삼성중공업에서 유조선 2척 수주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경사가 났어요. 1년에도 막 몇십 개씩 대형 유조선이나 선박을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다, 각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많잖아요. 다 이 수주를 하고 그러던 제1의 조선업 강국이었다가 금년에 삼성중공업 2개 수주한 게 다래요. 조선업 그렇게 나가버렸죠. 한진해운 난리 나서 나가버렸죠. 자동차도 수출 빅딜 3에서부터 삐뚤어져 나가고,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는 계속 노조가 지금 노사분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봉 8천만 원, 9천만 원이래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드는 그분들이. 근데 또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있고, 또 회사는 회사대로, 경영인은 경영인대로 또 더 줘야 될 것들도 안 주는 것도 있겠지요. 난리 났어요. 돈 하고. 부동산은 잡는다고 정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부동산 값이 또다시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답니다. 모든 중국이다 로봇이다 인공지능이다 해갖고 첨단 산업에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첨단 산업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조업만 쫓아가고 있다가 제조업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봉변 아닌 봉변에 봉착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이북은 이북대로 난리죠.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가만 보고 있으면 외교 분야, 군사 분야,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제각기 어느 것도 하나로 뭉쳐서 한 흐름으로 가는 게 안 보여. 대한민국의 지금 전체가. 국회의장 그만두라고 단식하는 게 이게 정치입니까? 예?
국회의장이 잘못했으면 국회 안에서 통용되는 길과 관습과 법을 따라서 그의 잘못을 따져야지 죽기로 각오하고 단식해서 국회의장 물러가란다는 거예요. 여당의 지금 이 대표가. 이게 지금 나라가 주인이 없어요. 방향도 없고 각 분야가 제각기 튀고 있어요. 럭비공처럼. 그러나 언제 우리가 그거 보고 살았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도 없지만 보잘것도 없는 학고방에 주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몸 하나 갖고 계시던 거 몸조차도 마음에서 떠나보내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라는 사건이. 몸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내 몸조차도 마음에서 떠나보내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자기 삶의 근간인 토지를 버리고 딴 나라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불칼을 피해. 지금 이게 다 하나님의 불칼인 거예요. 하도 돈 하고 있으니까 전체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중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있다 보니까 선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이라는 이방의 칼을 들고 선민의 땅을 잘라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살 길이 없어요? 왜 없어요? 십자가가 살 길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칼 차고 내 것 지키겠다고 하는 대신에 미리 다 마음에서 수냄 여인이 떠났던 것처럼 다 내 것들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게하시아 왕이 왜 하필 그 여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냄 여자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까? 이 놀라운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 왕처럼 북왕국의 요람 왕처럼 내가 칼 차고 내 땅 지키겠다고 하거나 내 땅을 크게 넓히겠다고 해서는 하나님의 불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북과 통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시나리오대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칼 차고 북한을 향하여 무슨 강공을 펼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도와줘서 되겠습니까? 중국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아무리 요동치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그거 보고 마음이 같이 말려 들어갈 필요 없어요. 다 마음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들에 대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외교적인 상황까지도 아람 왕 하사엘을 주장하셨던 것처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칼 차고 내 것 지키려 하는 대신에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땅 위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